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유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묻는데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이거죠? 어디에 좋냐? 오늘은 성경이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신다 라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데 있느냐? 소망을 준다는 거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게 성경의 큰 유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영어에 격려하다는 말 encourage입니다. 격려하다. 근데 그 encourage라는 격려하다는 말은 이렇게 나누어지죠. encourage. encourage가 뭐죠? 요게 용기. 용기는 뭡니까? 뭘 담는 그릇이죠? 듣고 계십니까? 예? 뭐라고? 당당함. 그렇죠. 예, 좋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는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보는 겁니다. 자, 용기는 그렇지죠. 이러면 듣고 있는 거 멍하고 있으면 안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반응이 없으면 제가 눈치챕니다. 안 듣고 있구나 이거죠. 뜬금없이 한 번씩 던지죠. 제가 그죠? 예. 제가
용기는 뭘 담는 그릇이죠. 이랬더니 민수가 선생님, 목사님 또 왜 이러시나? 듣고 있었죠. 좋았어요. 자, 여러분, encourage,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겠죠, 그죠?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막 불어넣어 주는 게 격려다. 그런데 격려하러 왔는데 용기가 안 나고 신경질이 나면 격려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격려한다고 와서 실컷 얘기합니다. 야, 내가 대학 때는 용기 잃지 마라. 내 대학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알바하고 내가 이래가 올 A 받고 내 장학금 받고 그러고 알바하고 내가 다 먹고 살았다. 듣고 있으면 용기가 안 나죠. 성질이 납니다. 더 절망이 되고 나는 그래 못할 것 같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한 욥을 찾아왔습니다. 격려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뭘 해샀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시겠나?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기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소망이 보인다. 성질이 확 나죠. 격려가 아니죠. 격려란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럼 용기와 격려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격려 받으면 용기가 납니까? 아마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용기를 내야 될 사람일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격려를 받아야 돼. 저 말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encourage. 용기를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은 격려를 받아야 돼. 격려를 받지 못하면 용기가 안 나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뜬금없이 눈물을 보여서 여러분 참 죄송한데 저는 정말 그 친구가 찾아올 줄 몰랐어요. 네. 집이 다 호주에 있습니다. 저 만나러 여기 온 거예요. 둘이서 왔는데 저 친구가 제게 준 격려가 어마어마합니다. 멜번에서 박수 친 것은 지 혼자 친 게 아니죠. 온 애들이 그냥 이제 제가 작년 멜번 갈 때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몸은 말을 안 듣고 내가 사역을 몇 년 했다고 벌써 이러나 이제 50대 초반에 무슨 은퇴를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자존심이 세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 하면 10년 동안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죠. 나중에 차가 덜덜거려서 못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 더 또 프라이드를 한 번 더 탔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 덩어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된다. 이게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멜번 갈 때는 이미 제 몸이 68kg, 69kg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입니다. 갔는데 이번에 하나님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청소년 사이가 끝도 없고요. 주님, 교회 개척한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호주에 갔습니다.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설교 3번 했습니다. 개회 예배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하고 근데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에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부터 와서 이제 막 훈련하는 수련이었거든요. 근데 첫째 날 마치고 둘째 날 점심 때 부모들이 왔어요. 왔는데 한 부모님이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습니까? 야단 먹을 거 있는가 싶어서 긴장을 했는데 자기 아이는 한글 해거동 능력이 40%밖에 안 된대요. 10마디 하면 4마디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첫째 날 설교를 2개 했는데 그 설교가 그렇게 몰랑몰랑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좀 까탈스럽게 하려고 해봤어요. 막 하는데 이 40%밖에 못 알아듣는 애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오늘 저녁에 들은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근데 점심 때 이 엄마 아빠가 와서 저한테 아이에게 들은 설교를 저한테 피드백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랍니다. 우리 애는 40%밖에 해독을 못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고 묻습니다. 저 경상수 사투리 막 써댔거든요. 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때 그 증거가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냥 그 오순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 내키에 그냥 영어로 하면
해볼까? 되든지 안 되든지 막 될 것 같은 막 착각이 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마치고 낮 시간에 강사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쫙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고 애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미리 질문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온 질문이 한 50개 준대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뭐 UFO는 있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이트할 때 손잡아야 됩니까? 뽀뽀해야 됩니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UFO는 그 옆에 이제 공학 박사인 분이 있는데 엔지니어 출신인데 목사예요. 그분한테 넘겼어요. 뭐 이성 뭐 동성애는 저 넘기고 막 다 이 사람들 영어 잘하더라고요.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고 저만 한국어가 편한 사람이죠. 다 넘겨놓고 저는 3개만 했습니다. 네. 차에서 그랬어요. 내 저녁에 많이 씹어리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을게. 몸도 너무 고단하고. 근데 이제 3개를 딱 집었습니다. 근데 질문서 50개를 쫙 훑어보는데 그 중에서 고르라 하더라고요. 한 5개나 고르라 합니다. 딱 보는데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몸이 그냥 뜨뜨뜨뜨뜨뜨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얼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멜번 갈 때 뭐라고 기도하고 갔다고요? 이번에 증거 없으면 다 집어치운다 이러고 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에 겁이 납니다. 와, 이거 뭔가 오늘 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동그라미 5개 딱 치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넘기고 제가 사회자는 특별히 뭘 했냐면 제일 곤란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 묻지 마 하면서 청소년 사역 왜 시작했으면 그거 딱 집으면서 그냥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런 거 묻지 마, 내 곤란해. 뻔한 얘기 묻지 마, 알았지? 이거 묻지 마. 그랬어. 근데 쭉 질문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시간이 또 은혜도 되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참 좋더라고요. 뭐 동성애 뭐 얘기하는데 영어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나? 근데 알아듣는 척 해야 돼.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내가 집었던 질문들도 대답하고 다 마지막으로 이럽니다. 사회자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강사인 목사님 김상훈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묻죠. 뭘 물을까요? 이런데 내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얘가 뭘 물으려는지 알겠는 거 있죠. 제가 근데 내가 너 했어. 근데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버님하고 나이가 더 많으신데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완전 멘탈 가출. 정신이 없습니다. 가만히.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물으시는구나. 아, 진짜 주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왜 묻냐? 방에서 기도할 때 물어도 내가 뭐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왜 합니까? 이럴 수 있지. 애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눈물이 나는데 어우 마이크를 잡고 손이 덜덜덜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근데 애들도 웁니다. 한 400명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죠.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고백할 게 있다. 내가 멜번 올 때 이번에 가서 무슨 증거가 없으면 끝내려고 했어. 난 정말 못난 목사인 것 같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난 이제 끝내려고 봤어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 내가 하고 있어. 설사 줄줄줄 할 때거든요. 근데 저녁에만 서면 막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진짜 죽기 살그랬습니다. 내려오면 추워가지고 호준대요. 파카를요, 그 목사님 파카를 빌려가 막 털털털 말고 있었습니다. 안에 옷을 3겹이나 끼워 있었어요. 저녁 집회할 때는 땀이 뻘뻘 나고 벗으면 막 고들고들 떨리고 막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숙소에 누워가지고 낮 동안에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어디 무슨 공원에 가보고 뭐 어디 국립공원에 나 그냥 있겠다고. 올라만 가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마지막 집회인 것처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 멜번 집회를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애들도 오늘 얘기하는 또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던 집회였다고 생명 걸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내가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하고 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안 할 거야. 근데 이 질문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얘들아 내게 증거가 필요한데 너희들 나한테 따뜻한 박수 한번 쳐줄 수 있겠니? 그럼 다시 할게. 이랬어요. 그 말도 내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애들이 박수를 칩니다. 일어나서 치는데 그게 그냥 예사로운 박수가 아니에요.
오늘 그럼 또 그럽니다. 목사님, 그날 박수는 우리가 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열렬하게 칩니다. 저도 울고 애들 다 울었어요. 옆에 보고 있던 부모님들 다 울고.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알았다 얘들아,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걔들이 친 박수 뭡니까? encourage. 용기를 잃어버린 한 사역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어요.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할 수 없어요. 소망이 끝이 났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사람 언제 그러면 용기 잃어버립니까? 마지막 방법까지 다 사용해 봤는데도 더 선택할 방법이 없으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오죠.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사용할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용기가 꺾여버립니다. 다시 못합니다. 그럴 때 한 번만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아프면 못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다 꺾여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막 방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대체로 돈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이 카드로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아서 한 번만 더 베팅해보자. 이래가 대출을 받아서는 스포츠 토토 50개 사고 그냥 로또 100개를 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런데 또 뻥이야. 마지막 돈을 썼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면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으로 다 떨어지고 나면 용기 안 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체로 마지막 기대를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돈으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거에서 마지막 방법을 찾습니까? 돈이 떨어져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포기 안 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일어나서 그 마지막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일 돈도 다 떨어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든 신용을 잃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용기를 냅니까? 남은 용기는 하나뿐이죠. 죽을 용기. 절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마지막 사람마저 그에게서 떠났다면 사람은 어떻게 용기를 내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얘기죠, 그죠? 성경 스토리, 이 사건으로, 이 에피소드로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주 이쁜 이중창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7080 노래거든요. 자, 근데 제자들 그런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막 설명합니다. 길 가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흉흉한 소문이 막 떠돕니다. 야, 예수가 살았대. 누가 봤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봤대. 근데 또 다른 소문도 막 돕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치워버렸대. 제자들이 그 지키는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줬대. 야, 그래서 시체를 훔쳐갔대. 어디 숨겨놓고는 자기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구라를 친대. 가룟 유다 죽었는데 12번째 제자가 김구라가 영입됐대. 뭐 지금 이런 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이런 애들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던 제자들 어떨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야말로 사면초가, 사방천지의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사면초가. 갇혀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잖아요. 사방에 둘러서가 초나라 노래가 막 들립니다. 그럼 갇혀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초나라? 진짜? 한나라 아닌가?
이제 가끔 깜짝 놀래요. 보통 사면초가 이러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것은 한 나라가 갇혀있고, 야, 네가 완전히 둘러싸였다 하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고, 한 나라가 초나라를 둘러싸고 갇혀있는 초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불러줬대. 향수병이 돋도록. 몰살해버렸어.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방의 적이고 소망이 끊겼다,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그래. 지금 민재 잘했어. 너 좀 짱인 듯. 더 좋아하기는 이제 좋지? 좋은 만화책이었어요. 그죠? 네, 좋았어요. 삼국지 만화. 초한지 만화. 네,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시죠, 여러분? 초나라 한나라. 그게 장기판 아닙니까? 그죠? 초한. 변적이 다 한다. 자, 근데 보십시오. 사면초가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신뢰하던 선생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관련된 소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나? 자문합 잡혀 죽어요. 보세요. 큰일이 난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살기는 뭐 서치가 없어졌대. 시체를 훔쳐가는 어떻게 되겠나? 서기를 물어봐도 아무도 말을. 베드로 네가 훔쳤나? 나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 이상한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가? 로마의 총독도 대제사장들도 어쩌면 요 제자들에게 덮어씌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설쳐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제자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믿을 만한 선생님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은 위기에 내몰린 순간입니다. 사면초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뭐에 기대를 걸면 될까요? 용기를 잃어버릴 시간입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돈도 안 남았어요. 돈은 가룟 유다가 해먹고 취했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 빠샤 하면 밥 생기고 빠샤 하면 뭐 사람 낳고 이러니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기가 바닥입니다. 용기를 줘야 돼. encourage. 격려를 받아야 돼. 어떻게 격려받습니까? 소망은 바닥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그래 같이 모여 있으면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책임 전가만 할 것 같아. 서로 막 핥히게 될 것 같아.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든 방법이 끝이 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엔 치료약이 없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했고요. 절망엔 치료약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얘기입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망에는 사실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절망입니까?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절망은 어떤 절망일까요? 예수님이 없다. 이 사람들의 절망은 뭡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절망이죠. 예수님 그분 당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진리를 놓쳤어요. 두 번째는요. 조국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절망이고 또 조국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성경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바란노라가 뭡니까? 소망이거든요. 근데 소망이 사라지는 게 뭡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달려갔던 제자들은 그 진리를 놓치니까 절망이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드디어 벗어나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요. 야,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정권을 뒤집겠구나.
이번에 정권 교체하자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겠구나. 광화문에서 외칠까? 남포동에서 외칠까? 뭐 그러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붙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걸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안이 될 거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일 거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절망이 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기댈 언덕이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줬거든. 예수님께 기대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들판에 막 5천 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 주님 점심때가 됐는데 빨리 돌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쩝니까? 물고기 몇 마리? 우리가 항상 헷갈린다. 오병이어가 뭐가 고기고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 이 떡을 여러분 무슨 요 예당 떡집에 있는 그런 떡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보리떡 대충의 개떡입니다. 이거 옛날 우리 옛날에 먹으면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너무 힘듭니다. 고기 2마리는 뭡니까? 고기 2마리가 무슨 통실한 등푸른 생선 제가 좋아하는 고등.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대박 진짜 제가 완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등푸른 생선 넣어가지고 우거지 넣어가 요래 짜작짜작하게 끓인 거 그런 고기 아닙니다. 이거 호수에 있는 고기 조그만해요. 진짜 제가 키르기스탄 갔을 때 알았어요. 고기 그 호수가 이스쿨이라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경상남도 크기만 해요. 호수가 갈릴리는 조그만하죠. 근데 그런 조그만 호수에서 잡힌 고기는 더 보잘것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조그만 고기 그러니까 오병이어니까 우와 떡을 이따만한 시루떡을 5개 지 혼자 그걸 다 처먹으려고 왔나. 고기 고등이 이만한 걸 2마리 이놈의 자식이 배꼽이 크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요타만하고요 보리떡 요만한 거라. 애 도시락이라 보잘것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주님이 빠시함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먹어붙어. 대안이 됐던 거거든. 항상 기댈 만한 언덕이 됐던 거예요. 세금 문제에 누가 시비 걸면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야 동전 하나 내봐라. 아니지. 야 베드로야 고기 하나 잡아봐라. 그리고 입도 꺼내고 거기 동전이 탁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 세금 내라. 이거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이 Peter's Fish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 향어 우리는 향어라 그러죠. 그 아가리 벌리니까 동전이 나왔대. 재밌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주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야 성전세 내 이러면 돈 없는데요. 자식이 이래 되니까 이게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남은 건 뭘까요? 절망이죠. 자 여러분 절망입니다. 와 진리가 어디 있나? 난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아는데 죽어버리는데 무슨 진리가 있냐? 야 진짜 이게 무슨 진리냐? 쫓아다니다가 3년 동안 쫓아다니 이게 뭐냐? 진리는 게 진리냐? 이게 뭐냐 말이죠.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오면 치료약이 없잖아요. 절망이 오면 퇴행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에도 퇴행이 있습니다. 퇴행이 뭡니까? 그렇죠. 발달 단계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발달 단계 과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퇴행입니다. 퇴행.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습니까? 있잖아요. 처음 애가 태어나면 구순기 이래가 있다 아닙니까? 가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래 안 가고 예를 들면 에릭슨의 8단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발달 과정이 가다가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퇴행 일어납니다. 조그만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애가 첫 애가 다 자랐으면 이 안에 이제 똥오줌 다 가리고요. 지가 밥 먹는 것도 다 합니다. 이제 토들러 랭귀지 그러니까 빠빠 맘마 하는 것도 다 끝냈으니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다 하는 애입니다. 오줌 다 가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둘째를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가 희한하게 압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째에게 막 다 매달리니 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지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쩌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동생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데 좋아하거든. 아, 나도 똥오줌을 못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애가 뭐 빠빠 이러는데 좋아하거든. 갑자기 다 커나가 내일 모레 중학교 갈라가 빠빠 엄마 찢어. 자식이 이게 퇴행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또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스러운 사건을 만나면 뭐 건강에 문제가 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든지 사업이 막 쫄딱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든지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선택할 방법이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쩝니까? 절망합니다. 이 절망이 챙겨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퇴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과 신방과 목장 모임 안에서의 섬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절망합니다. 뭐 괜히 전화 한번 하고 주일날 만나면 괜찮죠. 그리고 돌아서다가 한 번 더 또 괜찮죠. 한 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막 가는 날을 불러 세웁니다. 예를 들면 민수 형 제가 막 가고 있잖아요. 막 바쁘게 갑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민수야, 네, 이러면 그냥 불러봤다. 네? 그냥 불러봤다고. 네, 또 갑니다. 가면 저쯤 가면 또 부릅니다. 민수야, 네. 잠깐만, 민수야, 왜요? 불러봤다. 근데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한번 장난을 걸어줘도 애들이 괜히 용기를 얻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어떻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encourage, 격려를 받지 못하면 영적 퇴행이 일어나며 되돌아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려움은 두렵게 되면 항상 익숙한 것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두렵고 두려운 일을 부딪히는 게 늘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익숙한 것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막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용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잘하던 걸 막 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걸 못 하겠어. 겁이 나. 그래서 막 말합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면 네 대박이다. 네 인생이 팍 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막 망설입니다. 겁이 나잖아. 잘해낼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세훈 형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 하나를 새로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 책임자로 됐어요. 이제 그걸 맡으면 자기가 그걸 뭐 내야 돼. 열매를 내고 그건 자기 책임인 거죠. 겁이 날 수 있어요.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으니까 이럽니다. 목사님, 40대 초반에 이사 되려고요. 40대 초반에 이사 되겠답니다. 그러면 그 공장 자기 딱 맡아야 되는 거지. 맡아서 팍 붙어보겠다는 거지. 7, 8년 안에 승부 내겠다 이 말입니다. 멋있죠? 네. 그런데 주중에 부산에 없대요. 그 공장이 대구라. 안 내려오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지가 먼저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옵니다. 진짜가? 예. 진짜제? 예. 그래서 이로 확 막히 붙습니다. 너 매주 이거 해라. 그랬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얘기하더라고. 예, 목사님 나하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를 빼주면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도전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도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배팅을 해서 살지 못 살지, 망할지 흥할지, 이걸로 쪽박을 차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 주지. 늘 두렵잖아요. 그럴 때 그게 두려우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우면 사람들은 뒤로 갑니다. 익숙한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조재훈 간사님 이제 현재 백수입니다. 털었습니다. 근데 털 때는 뭔가를 보고 털었잖아요. 이제 도전을 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11조 500만 원 하는 날 올 줄 믿고요. 그때가 되면 목사님 제가 뭘 책임지겠습니다. 뭘 책임진다는 말은 안 했어요. 뭘 책임진대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책임질 건데? 뭐든지 알았어. 그랬어요. 그런데 푸른 꿈을 안고 저쪽 학원에 사표를 딱 내고 나왔어. 근데 금방 애들이 뭘 줄 알았지? 웬걸 다음에 제길, 그 다음에 뭐고 뭐 있겠죠, 순서가.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일에는 항상 도전이 있단 말이죠. 뭐가 항상 잘 되나? 아니라. 그런데 그때 도전하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알이 나는 걸 붙들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는 절대로 큰 그림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로 올 때 그냥 조그마한 거야. 적당히 꾸며가지고 있자.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사막을 부어가지고 뭐 확 해버리는 거지. 그냥 막 빚을 지고 2년 동안 고생한 거지 뭐. 아픈 거지 뭐. 그게 두려우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늘 아니란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근데 김상곤 목사는 성질머리가 그래가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믿음 아니더라도 제 성질머리 가지고 적당한 건 못 있는 거예요. 막 까짝대는 거 보면 못 견디겠어. 그냥 죽든지 살든지 붙어야지. 뭐 하고 있나고 말이야. 막 몰카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믿음 없이 붙으면 췌장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섭니다. 익숙한 것으로 회개합니다. 돌파할 용기가 없으니까 되돌아갑니다. 이 영적 퇴행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다 끊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끊었는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옵니다. 마누라가 보따리 사고 도망갔는데 다시 술 마십니다. 다시 아침마다 화투로 패를 뜹니다. 뭐하는 짓거리냐고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토해놓은 것을 개처럼 주워 먹는 일입니다. 영적인 퇴행. 자, 이 두 제자 어쩝니까? 압박이 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겁이 나거든요. 이거 어찌할 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쩝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2번 나타날 동안에 자기를 안 밟아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영적인 퇴행입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주님이 3번째 나타난 겁니다. 3번째 나타나가지고 3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네 내 사랑하나? 죽을 맛이죠. 3번째 나타나서 3번 물으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절망을 만져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퇴보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시기인데 혹시 숨고 싶은 건 아닙니까? 야, 오래 해보니까 너무 대다야. 내년엔 좀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 혹시 여러분 이러지는 않습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올해까지는 너무 시기 달려가지고요. 내년엔 조금 쉬면서 하려고요. 되돌아가려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해결을 정칙으로 원리를 따라 풀어야 됩니다. 피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디까지 피하게 할까요? 우리가 피하면 난 피할 데가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곳밖에 없죠. 살아서는 자살하는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작.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에 R&B 않겠네. 제가 R&B를 하면 도로또 꺾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되돌아가는 영적 대응.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들 속에 절망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절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면 될까요? 우선 아주 중요해요. 깊은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쭉 처져 있습니다. 네, 처져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깊은 우울함에 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길게 안 가도 보이죠? 13절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보입니다. 17절 뭐가 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죠? 네. 그냥 또 치면 안 되고 항상 말씀에 찾아야 됩니다. 그죠? 슬픈 빛을 띄었어요. 누가 물었는데, 당신이 어디로 가요? 이랬더니 슬픈 빛을 띠고 말합니다. 우울한 겁니다. 깊은 우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슬픕니다. 그렇죠? 누가 물으면 음성이 슬픕니다. 전화를 받아도 금방 티가 납니다. 네. 자다가 일어나서 받으면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목사님 아픕니까? 자다 일어나가 받았는데 잤다 소리는 못하고 조금 피곤하네. 근데 슬플 때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쾌활하게 들리질 않죠. 슬픈 빛이 드러납니다. 얼굴에도 드러나고 목소리에도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깊은 우울함이 있을 때, 내가 괜히 슬플 때 알아야 됩니다. 난 절망하고 있는 중이구나.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나아질 수 없다고 내가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슬프고 우울하면 그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게 절망의 증거죠. 또 절망의 증거는 어떤 거 있습니까? 뭔가를 직면할 용기가 안 나요. 자꾸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겨.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안을 못 찾겠어요.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우울증의 증거입니다. 절망은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자꾸 도망치고 숨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요. 출근도 안 하고 싶고요. 그냥 오늘은 막 갑자기 안 가고 싶고요. 교회도 막 그냥 제끼고 싶고요. 그냥 어디 숨어 있고 싶고요. 누가 만나서 그래도 안 나가고 싶고, 뻔한 약속이 짜박짜박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괜히 집에서 민그적거리고 싶고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근데 쾌활하고 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왔다 갔다. 뭐 우리 민재 형제는 막 얼마나 쾌활한지 막 약속 시간 늦는 게 없어요. 민재하고 약속하면 늦으면 큰일이에요. 민재석이 딱 찍히는 거지. 저 형님은 자꾸 지각한다. 그죠? 있죠, 민재. 지각하는 사람 다 알고 있죠. 다 민재는 다 수첩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바쁘고 또 깜빡깜빡해서 지각할 수도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도 지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숨고 싶거든. 그 일을 부딪히고 싶지 않거든. 직면하고 싶지 않아. 직면해서 해결이 안 될까 싶어서. 이번에 붙으면 해결될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숨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고. 도망치고 말까 하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지각이. 내 속에 절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밝음이 있는 사람은 와닥닥 하는 거죠. 막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얘기해보면 방법이 찾아질 것 같고 이건 절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런 절망엔 치료약이 없습니다. 항상 되돌아가는데, 항상 포기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히면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찌 됩니다. 그러면 또 살아가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또 그럽니다. 절망엔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여러분 속에 쉽게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할 때는 격려해야 되잖아, 그죠? encourage 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쩝니까? 지가 지를 격려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하는 거죠. 너 오늘 좀 멋진데. 그걸 보고 막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지 혼자 괜히 쭝을대는 겁니다. 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안에서 뭐예요? 뭐 하기는 격려하고 있는 거지, 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누군가 떠오를 때 전화로 막 격려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괜찮습니까? 네, 막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괜히 네가 생각이 나네 막 이러기도 하고, 괜히 불러 세워가지고 현수야, 네가 했으니까 오늘 참 좋다 야. 네, 그래 말하면 현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네. 한수 형제 이런 거 있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와, 우리 막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해보면, 우리 양영수 성님 그러면 항상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항상 이래요. 내가 뭐 얼굴이 벌개져.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아이고 그 막 도망갔고. 아이고 참. 아이고 그 재밌어요. 해보면. 절망엔 치료하기 없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스스로라도 격려해야 됩니다. 이빨을 악물어야 됩니다. 독한 소리를 해서라도 나를 깨워야 됩니다. 우울함이 한번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로 연결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증세가 심하면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죽는다는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살의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자살하기 전에 죽는다는 표현을 꼭 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느 날 엄마가 밥을 퍼다가 아이고 죽겠다 이놈 먹고 갑자기 주걱을 내팽개치고 막 투덜댑니다. 애들이 엄마 와 그러노? 근데 저녁에 오니까 엄마 없습니다. 우울증은 전조를 낳습니다. 자살은.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그냥 두면 치료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치료학은 뭡니까? 치료학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한 이 사람들에게 해답이 뭔지 보십시오. 슬픈 빛을 뜨고 내려갔는데 누가 만나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뻔한 얘기 같으나 아닙니다. 절망은 치료학이 없는데 해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답은 여전히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인데 내가 막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절망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포기하고 갈릴리 내려간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아들에게는 그 길에 같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항상 이러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합당하게 거룩해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세상으로 거룩한 분이 오십니다. 용기를 조금만 내라 내한테로 온나가 아니라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답답하고 힘든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력기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한테 찍혀가 실습도 못 나가고 제가 참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줄 몰라요. 나는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아세례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어른들 중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순 가짜들. 내가 내 손으로 돈 벌고 내가 독립하면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꽤 믿음 좋은 분으로 소문난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주 화투를 치시더라고요. 두 분이 치시고 우리 집에 또 모여가지고 막 화투 치는 사람들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이제 구역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딱 끝났는데 이 분위기가 기가 막힌 분위기입니다.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구역 예배 딱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가 장롱을 열고 그 군용 담배 이렇게 싸진 걸 갖고 와서 쫙 뺐습니다.
쫙 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럽니다. 야야, 이런 것을 어디서 갖고 와가 이라는, 어디서 갖고 오기는, 우리가 맨날 저녁에 하던 긴데. 여러분, 저 화투 잘 칩니다. 근데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칼같이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딱 끊은 게, 진짜 고민 없이 끊어진 게 몇 가지인데, 화투 치는 거 딱 끊었습니다. 두 번째, 욕 끊읍시다. 욕. 술, 담배. 이상하게 끊. 저는 안 끊어진 게, 힘든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는 정말, 노래는 내 인생이었거든요. 노래가 없었으면 난 그 힘든 시간을 못 지나왔어요. 노래하는 걸 진짜로 좋아했거든요. 여자친구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대학을 다니는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다닐 때는 내가 없고 내 다닐 때는 자기가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신앙송에 갔거든요. 우리 신앙송이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주최하는 시인이 뭐라냐면 권사님인데 마지막에 노래도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하자 이러더라고요. 내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도 노래 하나 하시죠.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집사람하고 눈빛을 맞으면서 노래 하나 할래? 뭐 이래. 이거 안 돼. 왜 어때? 이러다 그걸 보면 그 마이크 잡고 김 목사님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그걸 나가서 하나 했습니다. 근데 옛날 실력이 안 나오대. 옛날 실력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나오죠. 예. 네, 노래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냥 그게요, 칼같이 그냥 딱 끊기는, 노래가 잘 안 끊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사이에서 내가 예수 계속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그 가을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야,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종을 치는 것 같다. 진짜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지켜놓으니까 내가 시험 치는 대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소개해 주는 데는 못 가는 거야. 그때 금성사, 지금의 LG전자죠. 금성사의 컴퓨터 요원을 뽑는 거예요. 이게 막 대박이지.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울산 공전에 출강을 나갈 때예요. 이틀을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근데 공고가 붙었어요. 근데 난 성적은 괜찮았거든요. 해당이 됐어요. 원서 썼어요. 원서 딱 쓰고는, 원서를 딱 놓고 나서 선생님이 돌아왔는데 내가 거기 원서 썼다는 걸 알고는 막 토닥토닥하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김상국이 네가 원서 썼다면 네. 저 웬만해 가도 꿀리질 않았거든요. 네. 니하고 내하고 언제 길게 볼 기라고 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진짜 성질 사납고 더러웠어요. 손깡패같이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막 쫓아다닐 때 내가 쫓아다닌다고 자기 오빠 애들한테, 오빠 8명이거든요. 뭐라고 일러 바치느냐면 깡패 같은 오빠애가 쫓아온다고 그랬대요. 깡패 내가. 저 깡패입니까? 깡패 같은 여자지. 깡패 아닌데 깡패라고 보고. 그러니까 막 이 성질머리가 사나워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시험 치러 갔는데 필기시험 다 합격했어요. 와, 우리 학교에 2명 추천이 왔습니다. 부산공고에 2명, 기획과 1명, 정익과 1명. 우린 가면 붙는 거예요. 별 일이 없으면. 시험 잘 쳤습니다. 좀 잘 친 것 같아요. 그 면접관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영어를 잘 쳤네. 뭐 이러더라고요. 걸렸구나 해서 면접을 하는데 이럽니다. 1차 통과하고 2차 면접이죠. 그 2차 면접하러 가는 날도 선생님이 나한테 투덜거렸어요. 근데 딱 보더니 이럽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인데 이럽니다.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이 군 면제되나? 그때 산업체에 가면 군에 안 가도 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전기공사는 안 됐어요. 전기기기가 됐어요. 난 내가 평생 전기쟁이 될 거란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졸업에 필요한 자격증만 딴다고 3년 동안에 띵까띵까 놀았습니다. 진짜. 제가 들어갈 때 전교 7등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반에서 43등 했습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알겠지? 실컷 놀았습니다. 진짜로 막. 실컷 놀았어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취직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또 싹 오르더라고. 또 보더니 전기공사 기능사 2급이 군 면제가 되나? 뭐 이래서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알고 있었지 안 되는 줄. 와, 그때 막 마음이 졸이더라고요. 불합격했어요. 이게 뭔지, 뭐가 하나 둘 쪼여드는데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죠. 취직 안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때는 그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나는 끝날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금성사에 들어갔으면 제가 이 길로 오는 거 참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LG 전산실에 뭐 아닙니까, 그죠? 잘난 척 되게 하겠죠. 제 또 은사가 교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제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가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안 가도 내가 진짜로 절망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는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걸 눈치만 채면 됩니다.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보세요. 눈치를 못 채죠.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럽니다. 못 알아봤어요. 이게 문제거든.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되돌아서는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항상 찾아오신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눈이 어둡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주님 못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입니다. 예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19년 동안 예수 안 믿어집니다.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근데도 제가 회장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년 연속 회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 예배하면 폼 잡고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분위기 잡고 기도하면 여학생들이 막 엄마야 저 오빠애 너무 멋있다 막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업을 걸면 여자들이 저 다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을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뭐? 나 참 기가 막혔어.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요 그게. 그래서 요새 제가 애미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약속하면 제가 항상 30분 전에 기다립니다. 요새는 제가 항상 30분 뒤에 갑니다. 10년을 애미기잖아. 공기 막 잡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자분? 네.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쫓아다녀도 내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어느 날 눈이 떡 뜨입니다. 내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주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어느 날 눈이 뜨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만일 무슨 계산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은혜 아닙니다. 만일 어떤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은혜 아닙니다. 그런데 뜬금없습니다. 진짜 어느 날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진짜로 뜬금없습니다. 진짜로 뜬금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만나냐 싶습니다. 근데 이 시연자매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야, 미안해. 한번 얘기할게. 이 천하의 깔롱이었거든요. 야, 처음 만났을 때 엄마야 이런 말해도 되지.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간증하는 거니까. 고3 5월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얘가 고3 5월에 만났는데 목욕 모임에 왔는데 우리 목욕 모임에 오면 안 되는 아라야가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아가 목욕 모임에 뭐하러 왔노 싶어요. 치마는 튜닝을 해가지고 짧고요 딱 붙었죠. 고3인데 교복을 입었는데 화장을 다 했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 기억하지 내가 첫 느낌이 어떻게 됐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무슨 애들이 10대는 10대다 와야 되지 뭐 주로 나가 다니노. 근데 매주 오는 거야. 이상한 거야. 얘가 내한테 잘생긴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나? 이게 뭔지 얘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쌩깠습니다. 근데 진짜 뜬금없이 얘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날이 온 날이 우리 모교 모임 19주년인가? 19주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 친구는 지보다 훨씬 열심히 우리 모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가도 진짜 뜬금없이 얘기한 거예요. 고3인데 뭔 그런 모임에 오겠어요. 시연아 우리 한번 갈래? 얘가 또 그런데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삼아오는 아이라 가자 왔는데 그날 꽂힌 거예요. 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래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별 계획이 없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친구 따라갔는데 뭐 미팅하러 갔는데 그 미팅하는 여자가 그러더래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팅하러 갔는데 미팅에 나왔는데 그 여자가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야. 이야, 그래 결혼했어. 그래가 그 남자가 목사가 됐어.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이제 제 제자가 지가 뭐 연세대학 대학원에 들어갔대요. 부산 동의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인도하는 수련회 중3 때 왔다 깨지고 주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교사로 따라왔던 수련회, 그때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가능성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Beyond the possibility to the glory of God. 이 설교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람이 못하는 것은 지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못한다. 지가 하는 걸 항상 하니까 그게 한계다. 그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것을 은혜 받은 거예요. ROTC였거든요. 주님, 제 가능성은 뭡니까? 지도 보니까 계속 할 줄 아는 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 할 줄 아는 것만 하고 있는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불가능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가능한 것 때문에 못해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가능성이 한계라. 예. 할 줄 아는 것만 계속 하니까 결국은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날 애들을 챙겨야 되는데 다 놔놓고 지가 기도한 거예요. 주야, 저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뜬금없이 푹 날아오더랍니다. 스카이 대학원을 가라. 네? 저는 부산대 동의대. 주님, 동의대에서 한 칸 뛰가 부산대 대학원을 가라. 이거 모르겠는데 스카이라뇨. 근데 그 기도를 딱 마치고 결심을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연구원에서 조인해서 연세대 대학원에 있는데 이번에 2명 붙는데 2명 중에 붙어보는 겁니다. 지가 그 설교가 기억나서 쫓아 내려온 거예요. 이번 주에 합격했어요. 쫓아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밥 사겠습니다. 설교 얘기를 하는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네, 멋집니다. 야, 너 뜬금없이 주님 만나 나옵니다.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나왔더래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집이 웃겨요. 뭐라 하냐면 2년 전에 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왔답니다. 그동안 그 아들 중고등학교 지날 동안에 내 식구가 달달달달 거기다가 이 둘째 친구까지 와가지고 걔까지 챙겼대요. 달달달 떨던 집에 2년 전에 이제 불이 들어왔답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살만합니다. 그 시절을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아입니다. 지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놓냐고.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걔가 내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도 불공평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일이 어렵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붙을 거라고 막 이랬다고. 무서운 말이죠. 겁도 없이. 근데 주님이 짜잔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깨집디다. 바로. 얘도 그랬던 애라.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그런데
그거 뛰어넘는 거죠. 주님이 지 삶으로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와, 여러분, 절망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계신데 내가 못 보는 겁니다. 보면 거기서 해답이 생기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로 붙잡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못 찾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나 주십니다. 힐링 캠프 보다가 박진영, JYP 박진영 나왔잖아요. 저 그거 보다가 놀랬습니다. 이게 뭐야? 구도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그 올레 TV나 뭐 다시 보는 거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박진영 힐링 캠프.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뭐 있는데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누구 YG 패밀리는 양현석 이쪽 말이면 싸이 이쪽은요 좀 이상해요. 쟤들은 계속 영적인 터치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수만은 옛날부터 뭐 백워드 마스킹 이상은 너가 해샀고 이러고요. 제가 볼 땐 JYP가 소망입니다. 박진영이 예수 진짜 제대로 만나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JYP 가수들이 훨씬 예술적 순수성이 있어요. 노래들이. 근데 YG는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힌데 항상 뭐가 영적으로 뭐 불안해. 여러분 싸이 이거 좀 괜찮습니까? 보다가 좀 불안해요. 뭐가. 예. 근데 JYP 박진영이 지가 그럼 뭐 지금 찾아오고 싶다는 뭐 이거 대보고 저것 대보고 내가 탁 보다가 아하 지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분위기는 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예수 된통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굉장히 진지한 나는 내 박진영이 억수 이상하게 봤거든요. 저 완전 저 날다리고 또라이고 저 인간이 되겠는데 와 아니에요. 저 뭐죠 지금 하는 프로그램? K-팝 스타 심사위원 할 때 나 박진영 완전 다시 봤어요. 그리고 힐링 캠프 보면서 야 이거 소망 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박진영이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걸리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류잖아요, 한류. 한류인데 JYP가 돌아버린다, 예수 때문에? 그러면 한류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와,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스스로, 근데 지는 스스로 못 찾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늘이 끼가 있으니까 바울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겁없이 예수 믿는 인간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이 내리쬐고 눈이 가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비늘이 나중에 벗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이 되십니다. 해답이 예수님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해답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소망의 처방이 뭡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방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했거든요. 누구 와그라노 슬픈 아니 당신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 최근에 일어난 일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까? 그 사람은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복의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뒤 이상한 일이 났어요. 시체가 없어졌대요.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 큰일이에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느냐 하시고 이에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의 처방은 뭐라고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처방입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려가 죽고 가다 나오면 그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설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못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 고쳐가지고 교회가 온 교회가 달라붙어 기도해가 암 고쳤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전부 헌금도 많이 하고 2년 뒤에 교회 안 나옵니다. 여전사님이 신방하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많이 나가 줬다 아닙니까? 빚을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망한 아이들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 백독해야 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럽니다.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거기 보면 주가 붙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 자, 마음이 뜨거워진다. 뭡니까? 제가 일부러 요 밑에 써놨습니다.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마음에 여러분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거 이거 뭡니까?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절망한 사람은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에너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망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고는 낙향하고 있는 이 실패한 제자들 둘이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는 방식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긴 거지.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격려하신 거예요. 응원하신 거예요. 인카리지 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실망했죠.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이 난 그들 속에 마음의 불꽃이 막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1절 읽었잖아요. 32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30절부터 다시 보면 재미납니다. 보십시오. 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네?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뭐 그런 말 하지. 배고플 때 정신없다가 막 밥 먹고 나면 아이고 이제 사람이 좀 보이네. 지금 그걸까요?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고플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길을 지금 같이 걸어왔는데 옆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배가 고팠단 말은 아닙니다. 영안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습니까? 목사하고 같이 먹는데 목사는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그래서 웃잡니까? 민재가. 목사님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목사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밥그릇 하나에 놓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목사가 먹든지 말든지 저리 가 하고 지 혼자 다 먹으면 이 목사는 못 알아본 거죠. 다 먹고 나서 목사님이시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져 그린 줄 알아봤죠. 그리고 32절에 깨달아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느냐 이럽니다. 야, 보십시오. 30절에는 떡 얘기 나왔죠. 그리고 32절에는 말씀 얘기 나왔습니다.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랍니다. 후후. 말씀은 생명의 양식 떡이죠. 영혼의 떡입니다. 이 안에 비유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섭취하면 이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양식의 떡을 취할 때 내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해결되는 거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을 붙들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죠.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못 만나. 왜? 눈이 보이질 않아. 내 영혼이 피폐하니까 그런 거죠. 밥을 먹으면 그때 우리가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 뭐가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계신지 보이고, 이 예수님을 붙들 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때 약속의 내용이 다 기억난 거죠. 맞아, 그분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잖아. 왜 이걸 잊어버렸던가? 이 바보들 아니야. 그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솟고요, 마음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도망쳐 나왔던 자리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찾게 만듭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씀 안 읽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만 보입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계속 힘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 안 붙들면 절망합니다. 우울은 깊어집니다. 살아나기 힘듭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누가 문득 보내주는 말씀 문자를 보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에 있는 성구를 보든지 벼락같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유익은 여기서 발견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encourage, 격려하십니다.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꼭 인용해서 보냅니다. 어떨 때는 지가 읽은 책에서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또 옮겨서 보내기도 합니다. 아침에 얘가 그걸 보내는 게 수십 통을 보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저한테도 보냅니다. 이제 고3, 지금 이제 졸업하는 애입니다. 대학에 붙었습니다. 애가 참 똘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느냐 하면, 고3 때 월요일마다 부산역에 사는 통일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거기 갑니다. 고3인데 가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갔다 오면 꼭 연락 옵니다. 목사님, 오늘 북한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좀 달라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고3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막 읽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오, 학생 성경을 읽고 있네. 막 칭찬을 받았대.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관계는 참 신기하다면서 막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서울대학 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시에 넣었는데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전화했습니다. 한 3일 뒤인가 4일 뒤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걔가 서울대학 치는 날짜를 놓쳐버렸어요. 영원아, 서울대 어찌 됐냐? 이랬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뒷날 그 부산 예고회입니다. 동네 예고 들어갈 때 우리 가족이 다 그때 함께 가서 집사람이 차를 태워줘. 비가 와가지고 차를 태워줬는데 일부러 예고 앞에 가가지고 불러냈습니다. 비 오는데 차 안에 태워가지고 격려를 좀 했어요. 어떻게 됐다고 이랬더니 떨어졌어요. 이랬는데. 근데 그날 전화할 때는 애가 많이 우울했는데 비 오는 날 차에 탔을 때는 아주 밝더라고요. 괜찮냐 이랬더니 예, 목사님 한 3일 울고요. 괜찮아요. 선생님들한테 혼이 많이 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 부산 예고가 몇 년 동안 작곡으로는 서울대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똘똘하니까 이번에 붙을 거라고 생각해 떨어져 버렸어. 선생님들이 더 실망을 많이 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게 얘가 느끼니까 19살짜리가 그걸 다 감당을 못한 것이 한 며칠 울었다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딱 만난 날은 다 풀어졌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 빨리 한여종 붙어야 돼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건 실력으로는 서울대보다 사실은 더 셉니다. 한여종 붙어야 돼요. 그래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 빨리 수시로 붙고요. 가스페라타 제 작곡하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관점이 달라. 근데 그렇게 이겨내는 비결이 이놈이 매일 말씀 읽는 겁니다. 무지하게 읽는 겁니다. 그냥 석장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큐티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고3인데도 무지하게 읽습니다. 애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만나보면 딴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내가 누구 얘기를, 송중기 얘기를 누구 얘기를 했는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10대가. 그래서 내가 몰라 이랬더니 몰라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목사님 영원히는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요 공부하고 이것뿐이에요. 헐, 그 대한민국 10대 그런 아들이 어디 있노? 서울대학 떨어졌을 때 사실은 내가 절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실망이 되는 거야. 신경 좀 썼거든요. 중간중간 내 전화해가 확인하고 어떻게 되니 확인하고 저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똘똘한 애가 한 명 제대로 딱 붙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아들이 딱 붙으면 이게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봐봐라. 고3이라고 수련회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서울대학 가는 거가 뭐 이래 좀 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 내가 실망이 되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걔 앞에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죠. 지가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한 이틀 울었어요. 너무 많이 실망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이틀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는데 소망이 확 일어나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러고 팍팍팍 털고 일어났대. 19살짜리가 맞나? 여러분 걔가 특별할까요? 물론 내가 좀 특별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한 인간이 지나가다가 간판에 있는 성구 하나 읽고도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영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저녁 예배 한 달에 한 번 제가 저녁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예배 설교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그때 부활절로 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설교 시간에 엉엉 웁니다. 뭐 걸렸나 싶었어요. 설교 다 마치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제자들과 이야기했는데 여전사님 뛰어 올라왔습니다. 전사님 오늘도 뭐 하나 걸렸네요. 여러분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려갔더니 교육자실에 그분이 남아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태종대 자살바위로 죽으러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해동병원 지나가다 보면 십자가 높이 빨간 십자가 딱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영도 들어오면 딱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겠다고 온 거래요.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자기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지. 거기서 깨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김상건 목사 설교가 대단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지나가다가 어떻게 걸려드는 설교에도, 29살짜리 보잘것없는 전도살 설교에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다 잃어버렸던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소망을 얻고 싶으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주 한숨 쉬고 절망한다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 안 읽습니다. 여러분 자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합니다. 성경 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주 지쳐서 사람이 보기 싫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유익, 새 소망이 그 속에서 약동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어떻게 해요? 결심할까요? 말씀 읽읍시다. 내년에는 좀 무섭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오면 10년 안에 성경 100독 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년에 10독씩, 한 달에 한 독씩, 하루에 50장 읽으면 1년에 12독에서 15독 합니다. 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와서 읽으면 졸업할 때 60독 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와우. 60독 쭉 하면 열립니다. 은사도 열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벗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말씀 더 깊이 붙들고 간절하게 붙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